23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안으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존 얼트버그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이성을 넘어선 사랑에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성육신 사건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행차를 하다가 이 소녀를 만나게 됐고 한눈에 이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되자 자기가 그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자문관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서 왕비로 삼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한 소녀를 왕비로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거절하였습니다. 또 어떤 참모는 그 소녀의 지위를 격상시켜서 왕과 비슷한 위치에 벼슬을 주어서 또 선물도 주고 그에게 좋은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궁중으로 데려올 것을 건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그녀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벼슬과 자리와 또 옷과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왕은 갈등이 생겨서 그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왕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은 자기가 갖고 있던 왕의 특권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녀의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녀가 입었던 누더기 옷을 같이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왕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소녀를 사랑한 이야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하늘에서 모든 권세와 존귀함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어떤 뜻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욕을 못하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좀 친구들을 놀려 먹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임은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 with라는 전치사를 뜻하고요. 누엘은 우리와, 그러니까 with us가 되겠죠. 여기까지.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좀 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그 중간에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제 이름이 신익인데 임신익엘, 신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입으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시작. 임신익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의 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를 뜻하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이 임마누엘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낮고 천하고 누더기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까? 수많은 모습이 있을 텐데,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 때에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그 의미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개미떼들이 막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개미떼들이 조금만 더 가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벽을 향해서 막 열심히 자기의 먹을 것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이 곤충학자가 그 개미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절벽으로 가면 다 떨어져 죽고 그렇게 힘들게 운반한 음식물, 겨울을 준비하는 그 양식들도 다 버리게 될 텐데, 그래서 이 곤충학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충만해져서 개미의 언어로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미가 돼서 그 개미의 언어로 그 아래 가면 절벽이 있다고, 그 양식을 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곤충학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죄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이 로이 레신이라는 신학자는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로이 레신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거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요즘 웰빙 시대에 잘 먹고 싶잖아요. 우린 늘 즐거운 것을 추구하죠.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구원 투수,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임마누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의미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죄사함.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바라볼 때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가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임신익엘 이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 백성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라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라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된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 이전에도 이후에도 생겨날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단어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분을 계속 묵상하고 만나고 경험하면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 절망과 낙심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묵상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그녀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창조되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마른 여인의 목마름을 생수로 채워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를 계속 묵상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되셨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수많은 평강들이 있겠죠. 이런 평강 저런 평강, 작은 평강 큰 평강 뭐 많겠죠. 그 중에 왕이시란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평강을 뒤엎는 왕.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근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에게 뭐가 임했냐면 두려움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못 나왔는데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이 애인이 결혼도 동침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중에 들어가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기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셨는데, 근데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파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면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거룩한 임재로 임하시길 원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나는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타나시면 두려움이 와요.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인간의 몸에 들어오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20절 말씀에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니 그 아내를 맞아라, 평안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과 대비되는 구약의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다 겁을 먹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그 거룩한 임재가 임했을 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임하신 거거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 물이나 불이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걸작품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돼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영으로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처음에 두려울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는 평안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평안의 영. 20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신되었다. 주께서 그것을 하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나요. 우리 막내가 5살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금부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세고 있어요. 아빠 오늘 며칠 남았지? 뭐 줄 거야?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이 비싸요? 비싼데 왜 이렇게 또 단종이 돼요? 못 삽니다, 요즘은 좋은 장난감을.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선물, 또 뭐가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집에다 하나씩은 있죠? 우리도 여기 지금 트리가 있는데, 또 뭐가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파티. 여러분 이 길거리를 다녀보십시오. 누구누구 디너 파티가 송년회 막 줄을 지어서 현수막을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 거기 이제 초대하려고 몇십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파티. 초등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천주교의 미사라는 단어가 메스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에요. 선물도 아니고 트리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평안의 영을 부어주신 분으로 오신 분.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하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그게 세 번째 의미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은 그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 나라의 평강과 희락과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찬양받아야 마땅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과 대비되는 이사야서 43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내가 뽑은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나타났고 구원했고 선포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한 이방신이 없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분, 그분보다 뛰어난 신이 없다는 그분은 당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자고 구원자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이 찬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를 깨닫는 순간,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가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유명한 마리아 찬가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몇 구절만 읽을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6절, 47절,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48절, 그가 내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49절,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50절,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하셨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기억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추리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파티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우린 계속해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불러야 돼요. 저는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성탄절 기간에만 우리가 성탄 찬양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오늘도 우리가 불렀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이거 우리가 매일 불러야 돼요. 여러분, 12월 25일만 성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365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매일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성탄절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매일, 오늘도 성탄절이고 내일도 성탄절이고,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는 화답해야 돼요.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평안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는데요. 2시 예배 성가대가 이제 이걸 3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5곡을 준비했는데 평일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지휘자님께 그 솔로를 제안받았어요. 첫 번째 노래에 솔로가 있는데 목사님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았어요. 1부부터 4부까지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목이 아주 막 갈라지는 줄 알았어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불러서 은혜가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통 강단에서 설교하고 막 기도를 인도하는 건 있지만 뭐 이렇게 성가대에서 같이 성가대원으로 찬양하는 건 잘 못 봤나 봐요. 목사님이 찬양해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도 성가대에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가대 그 일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함께 해보니까 알았어요. 이게 힘든 거구나. 이분들이 얼마나 아침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고 또 끝나고 또 연습하고 또 그것을 주중에 계속해서 음악을 듣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돼요.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 우리의 적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 안 해도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 주제는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바로 보여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동행하는 걸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거죠. 뭐가 가장 귀해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임마누엘 예수를 전해야죠. 그게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를 깨닫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절기 때만 켜지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얘기해 주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성탄절은 이런 날이다. 선물을 거둬라. 어려운 친구들에게 네 선물을 좀 선물해줘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가 전달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두막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평안의 영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평안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경배예요. 주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 그 임마누엘 예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낮은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사건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평안의 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두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영으로 그 평안이 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임마누엘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낮은 자들을,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이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임마누엘의 민족이 될 것이고 임마누엘의 열방이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임마누엘로 인해 이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구원함을 누리는 그런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낮은 자들,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가 임마누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교회가 될 때에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이 넘치는 나라,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원을 누리는 나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분을 좀 중보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호흡이 어려우셔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중환자실에 지금 무의식 상태로 계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배석구 집사님이신데요. 나이는 84세고 그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성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석구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함께 중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숨이 어려워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에게 구원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예배하다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어려움을 경하였으니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탄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두려움에서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패배감을 몰아내시고 평안의 영을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들을 돌아보고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많은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들의 병과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며 구원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